같아야 되는데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진 교회 건물 16시간을 걸려서 예배 오고 어린 꼬마의 고백에 참 도전됩니다.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입고 온다는 것들이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간 동안 주일마다 보여주는 이 사순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좀 더 견고하게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저희 교회 이제 표가 행진하는 교회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 표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인터넷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글귀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만큼 저에게 이제 눈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되겠지만 시대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실함과 또 행함이 있는 사랑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 저희 15가지의 사랑을 볼 수 있고요. 앞뒤에 사랑의 서곡, 사랑의 별곡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사랑을 하나하나 저희가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또 영혼의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스며들어서 주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서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제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 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변해야 될 것들을 도전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기사에 나왔죠. 위에서 이제 떠든다고 올라가서 싸움을 하고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이제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끼어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또 사고를 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런 거죠. 조금만 참으면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어지지 않았을 테고 또 그거에 따른 희생들을 갖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장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 가운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신령하지 않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부족하다 이렇게 교회를 평가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사람의 삶의 문제들을 다 예언해주고 관절염이 있다. 그냥 막 관절이 뚝 떨어지고 그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해 이거 바로 떨어지고 허리가 아픈데 그냥 막 무거운 거 들고 그럴 정도로 치료가 일어나고 또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얘기하면 그 방언을 통변해줘서 성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놀라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교회가 막 미어터질 거예요. 미어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문제 있다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더 큰 은사인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 없다. 너희가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감당했을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가 필요 없거나 은사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시작이 사랑으로 되지 않았다면 은사만으로 뭘 한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겸비되어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의 첫 번째는요, 이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는 것이 이 사랑의 시작을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이 15가지인데 사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5가지를 다 합쳐놔야 사랑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요소 하나하나가 사랑인 거죠. 우리가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빛이고 저 밖에 비추는 빛도 빛이고,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도 빛인 것처럼 사랑이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4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견딘다. 즉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맞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면서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줬죠.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말 있습니다. 참을 인자 세워버리면 살인도 막는데요. 살인도 막는다. 참는 게 참 힘듭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찬양을 틀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모여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에들 전화했더니 이놈들이 아파요. 2번째는 안 가요. 3번째는 안 가면 안 돼요. 목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래서 뭐를 참자니까 참아야지 꼭 누르고 그래 아프니까 몸 조심하고 푹 쉬어라. 그래도 교회 와야 되는데 그래, 다음에 꼭 오자. 그래. 그리고 누르고 이제 왔어요.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이제 좁은 길, 저희 집 나오는 게 좁거든요. 양쪽이 차를 대서 차가 한 대 가거든요. 좁은데 저쪽에서 차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넓은 데서 서 있었는데 이분이 벽 쪽으로 이렇게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쭉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손을 막 흔들어요. 근데 그 차가 주차된 게 아니라 제가 가라고 이렇게 비켜준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손 좀 흔들어주지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누르고 있던 스프링 같은 부도 팍 들어나가지고 나는 저 차가 주차하는 줄 알았어. 내가 먼저 기다리는데 그 차가 일로 쓰길래 간 거야. 난 이해해줘. 그랬더니 마음이 안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 있는 가면서 서 있는 차들한테 계속 손을 흔들면서 갔어요. 집사람 보라고. 우리가 그랬으니까요. 할렐루야. 못 참습니다. 잘 못 참아요. 주일날 예비 드려야지 뭐 아프다고 안 오고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막 이게 참았던 게 팍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튀어요? 만만한 우리 집사람한테 흘러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많이 유래해 주세요. 지금 말은 못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고로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도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는 마음가짐이 없이는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좀 실수하고 좀 내 눈에 벗어난다고 그때마다 쳐버리면 관계는 이미 끝나버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래 참다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리스어의 이것은 동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건데 길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화노여움을 의미하는 디모스 이런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일어나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꼭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올라올 때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가 일어날 때 뭔가 자기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때 그것을 꾹 누르고 참고 있는 게 오래 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접목하면은 자기에 대해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자에게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딱 누르고 화를 폭발하거나 분노를 저지르지 않고 자기가 잘 참아내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저 같은 성질의 이런 다혈질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아시죠? 잘못한 것은 어떻게 돼요? 바로 고쳐야 되고. 홍종 집사님 덕분에 이 일대에 레카차가 다 조용한 거 아십니까? 시청에 전화해서 레카차 거기냐고.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집사님 비행기 타고 안 다음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런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하고 막 이런 성격들은요, 참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좀 봤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르게 표현해요. 그만큼 오래 참는 게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겠죠. 그 BB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바이블, 이런 성경 번역에는 사랑은 기다리는 것에 절대로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에 아주 익숙한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뉴 킹제임스 버전은 그 서퍼스 롱그에서 이 고통을 오래 느끼는 거예요. 참는 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또 풀어버려야 되는데 풀지 못할 때 이거 스프링을 꽉 누르고 막 그것을 계속 고통 가운데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그 사람과 나고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어른들은 한문 잘 아시죠? 한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 항구, 인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시는 뭐뭐이다. 그래서 항상 오랫동안 인내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항상 오랫동안 참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로 좀 요약한다면 화가 날 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꾹 눌러는 거죠. 그리고 뭔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참는다는 말에 고통스러움이 포함되어 있고, 이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나가는 새 보고 막 화내는 사람 없습니까?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갈등이 있고 뭔가 안 풀릴 때 우리가 이런 분노라든지 이렇게 좀 평안하지 않은 마음 상태를 갖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펴보면 감정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우리가 이런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하고 저기 거지에 대해서 낚시하는 사람하고 무슨 오래 참을 일이 있겠습니까? 저하고 시베리아에서 지금 얼음 깨는 사람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하고 관계된 사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뭔가 같이 뭘 보는 사람, 이렇게 가깝고 뭔가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문제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이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밑에 보시면 나의 배우자라면, 부모님, 직장 동료, 그리고 좀 더 같은 교회의 성도일 때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 결론이 뭐예요? 그건 당연히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것 때문에 우리 서로는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오히려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고통을 인내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워갈 때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오래 참음을 배우고 오래 참는다는 우리는 점점점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하고 그냥 평행선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목장에서 씨름하고 가정에서 갈등 겪고 힘들어하면서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상대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참아낼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평안과 진실이 없으면 오래 참음 없는 사랑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징후로 바뀌죠.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이 마음이 활짝 바뀌면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참지 못하면 그것처럼 절망하는 것이 없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신학교에서 정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정말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안 한다고 내려놓고 뚝방 옆에 있는 포장마차를 했어요. 포장마차.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겠다고 주 얘기를 가겠다고 한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포장마차를 하려면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이미 터 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친 사람들이래요. 그 주복을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다 평정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도 다 도망가요. 더 무서우니까. 근데 충격적인 건 그 아들이 너무나 무서운 걸 봐서요. 웬만해서는 울지를 않아요. 아주 극한 데까지 간 겁니다. 사랑이 포기돼 버리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증오의 힘은요. 엄청나게 파괴적입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게 포기돼 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자기 인생 그냥 낭떠러지에 가버리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 가운데 있는 오래 참음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 유지하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참으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까지 참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셔. 좀 이따가 한번 튀실 것 같아. 자기가 알아. 그러면서도 자신을 피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데 그 참으시는 걸 싹 거두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죠. 이제. 고전에 주님 앞에 빨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 오래 참는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입니다. 5만원. 5만원. 이게 뭐냐면 위패를 감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뭐 번호가 있고 색깔이 있고 빛에 비춰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방법으로 위패를 감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 20만 개당 두세 개씩은 위패가 나온대요. 지금도 고성능 복사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멕시코에서는요, 이 달러가 빳빳한 게 아니면 제 값을 안 쳐줘요. 빳빳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제 값으로 바꿔주고 허덜허덜한 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고 하도 이제 가짜가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점검하시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점검의 시작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참으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사랑하는데 눈에 좀 거슬려. 예배 때 자꾸 눈에 밟혀. 가기 싫어. 이거는 위패인 것처럼 가짜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 필요한 겁니다. 품고 기대하고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죠, 진짜.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자기도 덩달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신약의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이 100달러를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참아주셔서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줬고, 그 다음에 결론이 34절에 뭐라 그래요? 형세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용서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해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됨.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죠. 얘는 죽었다 깨도 못 갚으니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탕감해 줄 밖에.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 입장에 섰을 때 우리는 용서가 되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오해가 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오래 참음이로 보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품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용서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100대량이면 빚진 돈과 같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열매로 뭘 주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아갈 때 이 9가지 열매 중에 당연히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오래 참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제가 생각해보면 이 파란 글씨로 된 거, 이 잘못된 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능히 대갚아줄 힘이 있음에도 이 억울한 피해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참아줘. 힘이 없는 사람이 당하면 당한 것도 했는데 능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감내하는 것. 그게 진짜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용서해줬고 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심해서 우리를 참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오래 참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참음의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않고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참으래요. 우리는 어떤 우리 마음에 내가 참을 사람, 좀 기다려줄 사람, 못 참을 사람 이렇게 나눠놓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좋고 내가 좀 덕을 봐야 되겠고 내가 좀 끌어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면 좀 괜찮게 인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시해버리는 거죠. 잘 몰 때, 뭐 아파트에 들어갈 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음이 잘 안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 아주 성격이 참 고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주차구역에 차를 안 대면 그 주차하지 말라고 써는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차 위에 올려놓고 가는 분이 계세요.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신가 하고 기다렸어요. 뭐 하는 신가? 그 사람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 사람 차에 한번 올려놔봐야지. 뭐 그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대상을 우리도 모르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고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고 막 뭔가 풀려고 하는 그런 악한 감정이 나오는 게 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참는 게 능력입니다. 당신의 저희 동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잘 치셨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지기 참 힘들었습니다. 당진 군수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제 기간도 있어서 좀 지연됐습니다. 참 힘드셨잖아요. 지나가다가 교회를 봤답니다. 교회 이름이 능력교회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참는 게 능력입니다. 그랬습니다. 잘 견디셔가지고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참으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반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안 참고 조급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끝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 정말 힘들죠. 내가 1년은 참겠어, 요만큼은 참겠어, 이런 범위들에 대해서 포기해놓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끝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오래 참음의 그 속 배경에는 용서가 늘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영원히 참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막 불을 쏟고 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오래 참음,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래 참음의 유익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함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오래 참으면 완고한 이 공무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설득할 수 있대요. 근데 오래 참는 게 뭐냐면요, 부드러운 말이 됩니다. 부드러운 말. 여러분, 내가 오래 참았는지 안 참았는지는 내 말을 보고 평가하면 돼요. 내가 오래 참았는데 막 지금도 말이 급하고 막 높고 막 공격적이면 이게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꼭 참아있으면 말이 어떤 거예요? 부드러운 거죠. 친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은 사람의 말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부드러우면 뭐 한다고요? 뼈를 꺾는 됩니다. 뼈는 힘으로 꺾는 게 아니라 혀로 꺾는 돼요. 온유한 말로. 오래 참은 사람만이 그 내면에서 성찰되어져서 부드럽게 얘기함으로 능히 이런 유익된 삶을 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음의 유익 가운데 한번 동참하시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사이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말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거칠어졌어요. 말이 정상적으로 발음하지 않고 경음화 현상이나 격음화가 많이 나는 거죠. 사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고가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급박할수록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도 이렇게 쌍 받침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효과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효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효가 그러면 그 이상이에요. 효과로 많이 들어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해지고 참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말도 그게 일상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 단어대로 잊지를 못하는 걸 변화되는 거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오래 참음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보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본, 그리고 오래 참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참는 게 그냥 그 사람 좋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간적인 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들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어떤 사람인지. 동방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율법이 흠이 없는 정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죠.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이 생일잔치라고 잔치를 한 다음에 혹시 모여서 잘못했을까봐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다 없어지게 하고 자식들을 다 죽음에 처하게 하고 자기의 몸도 병이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식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네 몸도 이렇게 고단하게 되면 이제 뭘 더 바라냐 이거죠.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이겁니다. 사단의 시험의 조건이 그거거든요. 욥이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욥 아닙니까? 그 보호하신 울타리 한번 싹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울타리를 내린 겁니다. 돈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건강도 잊어버린 그 울타리가 없는 상태에서 욥이 어떠냐 이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재산이 2배로 많아집니다. 2배로 많아집니다. 이 재물의 개수를 놓고 그리고 자식들을 또 낳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장수를 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을 지키며 오래 참은 욥의 결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드시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드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드십니까? 욥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욥처럼 여러분의 삶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1절 15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동방 사람들에게 자손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있어야 자기 대를 잇고 특별히 여자들에게 아들을 낳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85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가래요. 그것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 땅을 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면서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몇 세에 낳아요? 100살이 났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75살 그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약속의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좀 우리 삶에 지금처럼 앞이 안 보이는 시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다 그럴 때, 다들 어렵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체감 온도가 힘들 때 다시 한번 이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나온 아브라함의 인내를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기만 하는 사실을 붙잡고 나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사랑이 조금 있고 많이 있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오래 참는다 이게 어떤 명사로 딱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행진하는 교회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행진하는 교회의 첫 번째 문인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꼭 숙지하고 마음에 잘 간직해서 사랑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은 자들에게 욥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